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함을 마음속에 품고 저희들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들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나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저는 나의 영혼이 되리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위에 우리 김가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고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 주님 오신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가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내심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우주 만물을 신리하시며 한 백성의 구주가 되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천만과 경배를 드립니다.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나대던 우리들을 잡아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거듭한 교회 선하고 유능한 믿음의 친구들을 주시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성일도 우리의 발걸음을 귀한 존전으로 인도하시고 포효의 은총을 준비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큰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험난하고 각고한 세상에서 나무를 석품과 기름을 가지고 힘이 다가 여기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시간 받아주시고 성취한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믿음의 설교 본으로 가시는 사람의 사탄의 연세와 미혹에 접촉하고 살았습니다. 작별을 베푸시어 강한 손으로 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질병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하고 사랑하므로 아버지께 용서받고 사랑받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각종 속죄를 내물어 준 생활이 되게 하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경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소식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요즘 좋죠? 네, 비가 좀 와가지고 그렇긴 한데 날씨가 여름이 좀 가고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온 듯 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면서 독서하시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 눈에 띄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순덕 원사님 허리가 많이 강건해졌다고 안부를 전해주셨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도일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 가슴 이 폐를 하나님 강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집사님들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박 장로님 앞에서 웃고 계십니다. 우리 박성원 장로님 아드님 되시는 박근영 성도님 오늘 왔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오늘 교회 나왔는데 계속 나와도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 요즘 어떻게 오늘 어쩐 일이시죠? 오늘 특별한 일이에요? 그랬어요. 자주 이렇게 얼굴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박근영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알림란에 보면 총회주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총회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총회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좀 자존심을 좀 구긴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총회가 많은 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좋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들 교회가요 요즘 뭐 많이 욕을 먹기는 했었지만 교회 없으면 우리나라 복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만큼 지역사회가 감당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사하고 자리를 잡으면 제 마음속의 계획은 장기동 주민센터하고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총회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마음속에 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죠. 우리는 총회를 위해서 오늘 하루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 시찰회 이번에 처음 모임을 갖는데요. 효령교회당 예전에 우리
우리 교회도 오셔가지고 예배 진례도 해주셨는데 하동호 목사님 전 노회장님 교회입니다. 거기 가서 시찰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1독 광고가 나와 있네요. 우리 양주근 권사님 2독 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찬통 나갑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십니까? 하반기 되면 쭉 하던 걸 놓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그 통계를 쭉 봤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꽤 있습니다. 근데 하다가 중도 탈락하신 분들이 명단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분들 특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해 주시고 안 하던 분들도 성경 통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케줄 여기 우리 그 주보에 매번 나와 있잖아요. 요번 주부터는 마가복음 시작합니다. 3주 전에 마태복음 시작해서 마태복음 끝나고 마가복음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인 책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원조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쓰여지게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 문제지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좀 더 핵심을 짚어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꼬지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오시면 자기 이름에 주보 꼬지 안 빼가고 그냥 여기 다 나오니까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보 꼬지 주보 꼭 빼가주세요. 거기에 보면 성경 통독 문제집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하루에 10분씩 시간 내서 하시면 누구나 성경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완독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읽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주간 성경 읽기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예배당 소독은 바울교회에서 해주셨는데 우리 송장로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특별 찬송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찬양대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 주는 또 찬양대회에서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찬양대회도 이제 슬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을 해주시리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송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음악부장 박우혁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슬기로운 묵상생활 시즌4 이번 주부터 시작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이전에 하던 분들 중에서 10명 정도가 아직 미참이에요. 그래서 내 얘기 하는구나 하시는 분들은 내일 모레부터 화요일부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7분, 8분 만에 끝나지만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고 찬양도 은혜로워요. 시즌4부터는 찬송가를 전체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도 매일 아침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이게 되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은혜로운 가스펠도 참여시켜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참여하는 제가 이 매일 하는 묵상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참여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교회 비화는 달서구고 다음 주는 중구 서구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9월달이죠. 예배 섬기시는 분들 담당 확인하시고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50장 1절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순서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담아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헌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월정헌금, 의무를 다하여 드립니다. 건축헌금, 성교헌금,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저희들의 정성, 마음, 또 근심, 걱정,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있는 줄 우리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 마음들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넉넉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광교회도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만나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4차 대유행 중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뿐만 아니라 사회에 이바지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우리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식사를 잘 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 마치고 회복하여 학교로 복귀한 주의 종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건강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황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먼 곳에서 공부하며 군생활하며 또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귀한 아름다운 배경음악처럼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참 좋았는데 오늘 저 아이들의 시간입니다. 특별 찬송으로 우리 아동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지 싶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밖에서 계속해서 시끌시끌하는 소리 들으셨을 겁니다. 평소보다 좀 더 시끌시끌했을 건데요. 오늘 아동부 특송을 준비해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특송을 준비한 취지는 이제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쳤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기도와 또 후원과 물심양면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신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에 특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아이들이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을 보시기 전에 저희들이 성경학교 진행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다 함께 한번 보시고 네, 인사드리고 특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성령 주께 입성을 저 나이 때부터 알면 얼마나 큰 인물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니까 참 보기 좋고 반갑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안쓰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빠져나갔지만 우리 아동부 친구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부장 우리 임경일 권사님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신앙의 철이 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집사님이요 산에 갔다가 예화입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한참을 헤매다가 해가 졌죠. 근데 한참 걷다 보니까 저쪽에 불빛이 마을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싶어서 그 마을로 가려고 그 불빛을 따라가는데 다리가 하나 보인 거죠. 이 다리를 건너야지 저 마을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좀 부실해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다리를 꼭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게만 해주신다면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100만원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다리 중간쯤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중간쯤 건너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100만원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형편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다 건너가면 안전하게 건너가면 하나님 50만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잘 건너가게 됐죠. 한 3분의 2쯤 건너가고 있는데 이제 다 조금만 가면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만원도 좀 많죠. 20만원 정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그냥 좀 눈 감아 주시죠. 제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바람이 확 불어왔던 거죠. 다리가 휘청휘청했습니다. 깜짝 놀란 집사님이 다리를 꽉 부여잡고 이렇게 얘기했다죠. 아유 하나님 농담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다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죠. 생명도 주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도 주셨고 삶의 자리도 삶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내 기준에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 이 정도는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 내가 하면은 하나님 이 정도는 채워주셔야죠 하는 흥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돈으로 흥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아들놈들이 어릴 때, 특히 큰아이가 어릴 때 잔머리를 조금 굴렸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요. 본인이 뭘 좀 잘하면 부모님에게 뭔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빠랑 한 번씩 흥정을 합니다. 아빠 내가 이거 이렇게 할 테니까 아빠 나한테 이걸 좀 뿡뿡이 인형 좀 사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밥 잘 먹을 테니까 아빠 용돈 좀 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그런 거죠. 뭐 밥 잘 먹는 게 자기 위해서 잘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에게 큰 걸 해주는 줄 알았던 것이죠. 부모로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좀 도가 넘어선다 싶으면 한 번씩 혼냈던 경험들 여러분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철이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소중하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에 철이 들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건 더없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앞에서 나누었던 이 집사님처럼 신앙에 철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려고 해요. 주님께 작은 것들 드리면서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뭔가 보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할 테니까 하나님 이 정도 주세요 라는 흥정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모자란 것이 있어도 신앙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어제도 한 권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요즘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부모님 모시는 일도 그렇고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많이 힘든 걸 제가 알죠. 그래서 어떻게 괜찮아요? 잘 하고 있습니까? 라고 안부를 전했더니 안부를 여쭸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그만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력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쿠야 신앙이시구나, 우리 권사님 신앙이시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자람에 따라서 가정이든 또는 직장이든 아니면 교회든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못하죠. 보답하는 신앙이 아니라 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이 있으면 겨우 하게 되죠. 못 이기는 척, 안 하면 혼날까봐 그렇게 하는 신앙인들, 신앙에 철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만큼 하는데 하나님 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못마땅하면 어떻게 돼요? 사역을 내려놓죠. 나 안 해. 애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더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에 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신앙에 철이 들어갈수록 자신의 역량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역도, 옆에 있는 들의 삶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철이 들게 되면 말입니다. 내가 필요한 데는 없는가? 내가 메꿔야 할 자리는 없는가?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곳은 없는가? 돌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앙에 철이 든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이등병 때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이런저런 얼마나 각이 잡혔겠습니까? 하는 상병선님이 간식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로 이등병들 모아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명이 있고 10개의 일이 있으면 한 사람당 몇 개의 일을 하면 이 10개의 일이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질문들 하나 생각하다가 또 그때 이등병 때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개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머리를 탁 이렇게 맞았어요. 군대에서는 한 사람이 한 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2개를 해야 10사람이 10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실제 지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역량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넓은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뿐만 아니라 2개, 3개 맡아서 감당해야 연약한 자들과 함께 그 공동체를 꾸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더없이 그렇습니다. 갓 태어난 자녀들 보고 네 일을 네가 알아서 해라. 안 되지 않습니까? 전 물려줘야 되고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입혀주고 가르쳐야 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자식이니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식구들, 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만 하고 남들 못한다고 정죄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2개, 3개 감당하며 더 못하는 사람들을 손 붙들고 이끌고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공동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알면서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부탁하면 마지못해 겨우 하게 되는 것, 이게 한국인들의 요즘의 모습이고 그래서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에 철이 든
이 공동체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신앙에 철이든 일들, 철이든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법을 또는 그 모델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철이든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었죠. 이제 마지막 때, 고난의 때, 이 마지막 종착역이, 이 인생의 종착역이 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알게 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견디기 아주 힘든 일이잖아요, 십자가가. 그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들 이제 죽으러 가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리러 갑니다. 마지막 걸음을 걸어야 되는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먹고 그것도 모자라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그때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바로 영광의 때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때가 예수님의 영광의 때인 것입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운전을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운전대를 어린 저에게 맡기셨죠. 맡기시기 전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동차의 각 장비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차가 앞으로 가는 것인지 그 어린 저에게 설명을 쫙 해주셨어요. 해주시고는 운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어는 어떻게 넣고 넣을 때는 클러치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운전대를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하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사이드미러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진짜 실제로 운전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하라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했는데 차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거는 뭐 게임이나 TV에서만 보는 일들이 실제 내 손에 의해서 작동이 돼서 차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게 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게 의미 있으려면 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는 브레이크를 밟고 클러치를 같이 밟아줘야 시동이 안 꺼지면서 원하는 위치에 설 수 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살살 밟다가 꾹 밟아줘야 차가 선다.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게 중요합니까? 서는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들의 인생도 운전과 같습니다. 설 때가 있습니다. 멈추어 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 멈추어야 됩니다. 주일날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다른 사람들 돈 벌고 얼마를 더 벌고 얼마를 더 벌어서 얼마를 더 잘 살 것 같이 보여줘도 멈추어야 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줄 알 때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해서 배웠던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멈추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으로 뭘 배우게 됩니까? 후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배우는 것인데요. 진정한 드라이버가 되려면 후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한 번씩 다 있을 텐데요. 좁은 골목길에 들어갔는데 차가 막 옆에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 거죠. 근데 진입을 했는데 저쪽에서 차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가 차를 뒤로 빼야 됩니다. 그래야 둘 다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차를 빼야 됩니까? 저는 15m를 들어갔고 저 사람은 5m만 들어왔어요. 누가 빼야 됩니까? 5m가 빼야, 이게 상식인데 저분이 안 빼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요.
훌륭하십니다. 저는 배심이 없어가지고 계속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15m를 이렇게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줄줄줄 빼는 거죠. 15m를 빼갖고 나오면 저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고 가십니다. 어쨌든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후진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후진하게 될 때 화가 나는, 인생에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진을 하게 될 때, 후진을 할 때 후진을 잘 해야 그 다음에 목적지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대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못 가는 것입니다. 철이 들기 전에는 인생은 늘 전진만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죠. 한번 어그러지거나 돈을 좀 잃거나 사람을 잃거나 잘못된 일을 경험하거나 이러면 크게 인생이 폭망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멈출 때가 있고 인생은 뿐만 아니라 후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러서야 될 때, 그리고 기다려야 할 때, 양보해야 할 때, 용서해야 할 때, 또는 희생해야 될 때, 이럴 때가 있는 것이고, 이럴 때 그것을 잘 감당해야만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진을 잘할 수 있어야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전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후진을 경험하는데 그 후진의 어떤 의미를, 그리고 그 후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생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향기가 나느냐 악취가 나느냐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후진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15m를 빼줄 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싫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내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진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비로소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된 후진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후진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후진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후진을 했지만 이 세상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의 때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4절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즘 우리 건축위원들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건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고생을 하고 계세요. 또 우리 건축위원들도 같이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그 건축위원들의 이 사역의 텐션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휴가 때 우리 원로 목사님 교회 오셨잖아요. 그래서 건축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하셨습니다. 건축 일정들이 나름 세워지고 건축 허가에 관련된 일들을 이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재직회 때 우리 박성원 장로님 건축위원장께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그렇게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이홍규 집사님 그리고 또 여러 건축위원들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차근차근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필요하다면 돈을 내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일들을 위해서 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 물적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교회를 앞으로 전진시키려는 신앙의 철이 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러한 헌신이 우리 건축위원들 뿐이겠습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 오늘 눈으로 보셨잖아요. 일찍 오셔가지고 저 아이들 감당한다고, 사랑으로 감당한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목사님, 그리고 교구 사역자들, 그리고 예배위원들, 각 재직회 부서장들, 그리고
강단 장식하는 우리 권사님 등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후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진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빌립보서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예수님은 그 때를 영광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휴가철이 다 끝나고 여러분도 이제 지나가고 9월달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의 신앙의 철도 깊어져서 나만을 위한 꿈과 비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멈춰설 때 멈추어 서고 양보할 때 양보할 수 있고 또는 저들을 위해서 후진하여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머리로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험해 봤을 때 안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는 게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신 진리입니다. 이웃들을 위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다면 후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전진시키고 그 전진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나누며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따라 예수님처럼 멈추고 물러날 수 있는 삶의 여유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많은 이들을 전진시키며 그것으로 인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쁜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서 각기 사역의 자리에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크게 일구어가는 귀한 신앙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식구들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후진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고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그것으로 진정한 전진을 하며 영광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이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